그럴 때에 그 헛일을 하게 되면은 그거 참 불행한 것이다. 하루 1시간 일을 했는데 헛일을 했다. 그것도 원통한 일인데, 또 하루를 일을 했는데 헛일을 했다. 또 한 달을 했는데 헛일을 했다. 또 1년을 했는데 헛일을 했다. 그러면 그처럼 원통할 일이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신년새에 헛된 일을 해서는 아니 되겠다.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은 이렇게 모든 신앙 행위를 하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로 해서 헌신하고 귀신을 쫓고 선장으로 타고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 예적인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그 예적인 신앙 행위를 하게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나무로 말하면은 나무가 자라고 가지가 지고 잎사귀가 무성한 것은 그것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수수가 있는데 옥수수가 이게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옥수수라는 그 알맹이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알맹이를 거두게 될 때에 그것이 다 불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11조하고 새벽기도하고 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을 했는데 그 헌신이나 그런 신앙의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그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내부적인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그런 몸의 성화와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런 것을 시키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적인 행위를 많이 훌륭히 했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은 그게 포도나무 말하면 포도나무 무서운데 열매가 없으면은 그것은 크면 클수록 그걸 키우는데 얼마나 재료가 들어가는가. 크면 클수록 그 허사가 되는 것이니까 참 이게 어려운 얘기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11조를 내고 뭐 예수를 믿는 거 참 어려운데, 예수를 믿는 행위를 하는 것은 그것은 몸의 성화를 이뤄서 천국을 유혹으로 받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실력인 몸의 성화를 이루게 한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렇게 참 어려운 것이다. 십자가상에서 좌우편에 강로가 십자가에 달렸고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주님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십자가 형틀에서 똑같은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고 가시관을 쓰고 죽었다 그런 말이야. 그랬는데 그 강도는 그 죽음 직전에 깨달았다, 회개했단 말이야. 회개했는데 그 오른편 강도는 중생한 성도들을 말한다. 중생해서 중생을 했는데 그 중생에서 목사 일을 하고 장로 일을 하고 권사를 하고 이렇게 교회에 충성하는데 얼마나 그거 힘드는 것인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다. 고난을 받았는데 그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영만 딱 구원받았고 아무것도 나머지는 다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하나도 헛된 길을 가지 않고 내가 찬송을 한 장을 불러도 반드시 그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와 다른 사람이 성화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야. 네?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는 마귀와 결합된 자기중심과 육신중심과 세상 보이는 것 중심에 옛사람이 있고 그 주님의 구속의 공로를 입고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난 그 하나님의 사람, 신령한 사람, 세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내 안에 있어서 옛사람은 여기 넓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새 사람은 좁은 문과 좁은 길로 우리를 들어가도록 서로 중생하는 순간부터 그 천국문에 오른발을 들여서까지 계속 싸우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며 항상 힘쓰며 고난을 받으며 가르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런 그것은 자타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이요. 거기에 보면은 내가 관제같이 부음이 되고 바울은 그러한 그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 나라 천국에 갈 때에 그 심판장이신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이다. 구원을 많이 이루는 사람은 이룬 것만치 영광의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지 하나도 못했다면은 딸랑 중생한 영만
구원받아서 부끄러운 구원받는 것이다. 입은 것이 없는 것이 이게 부끄러운 구원받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모든 신앙 행위를 하면서 자타를 구원하고 성화를 이루는데 자기의 몸을 관제와 지에 부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서입의 모든 것을 전체 자타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다 제물로 거기다 바쳐버렸다. 죽었다 그런 말이야. 죽었는데 거기 보면은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싸움을 하는 것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옛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세상 보이는 것 중심으로 건설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 안에 충성한 새 사람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서 주님을 만나고 결합해서 생명길 가서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이러한 두 길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자꾸 자기 안에 자기 중심에 옛사람을 죽이고 꺾고 찌르고 이런 것이 싸워서 계속 천국문에 오른발을 때까지 계속 자기 안에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옛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인가? 옛사람은 새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같이 성장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걸음이요 양식이다 그런 말이요. 옛사람을 죽인 것만큼 중생한 새사람이 성장하는 하늘나라 영원한 실력이요 영광이 되는 성화 구원이 그만큼 더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기를 살펴서 우리가 신앙 행위를 할 때에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일반 의식주를 구하는 그 생활 현장에서 거기에서 자기 안에 옛사람을 계속 죽임으로 죽일 때에 새사람이 살아가는 새사람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으로서 가정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많이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아무도 이제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 따라 사는 것인데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떤 생활하셨는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부인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성부 하나님이 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낮은 몸으로 가서 고난을 받다가 십자가에 죽어서 택한 만민을 구원하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에 거기에 이런 반구의 항의도 없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잡으시고 33년 4개월 동안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런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은 지금은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항상 진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 자체를 갖다가 진리와 영감으로 임하시는 주님에게 자기의 몸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이전해서 없어지고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가 될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것이다. 죽을 때에 즉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기 중심이 손톱만치도 없고 자기를 성부 하나님께 부인해서 없어서 완전히 성부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제물이 되었다.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고 육신이 고기 떠오르는 보이는 것이요, 또 세상에 보이는 것이 이게 물질이요, 보이는 것 중심으로 하지 않고 육신과 예수님의 육신과 예수님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말.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었고 우리 주님은 자기 중심이 완전히 자기라는 것이 없어졌고 자기 중심으로 육신의 고기 덩어리가 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큰 사람이라면은 요새로 말하면 서울대학으로도 졸업하고 아주 문벌이 있고 아주 권세라도 가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무한한 부자신 하나님이신데 보면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고 가난하게 되셨다 이것입니다. 무한한 부자가 완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없는 말 것이, 사람들이 고운 모양이나 그 풍채나 이런 것은 다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인데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 목수 노동자 요셉의 양아들로서 목수 노릇하고 나사렛 그 가난한 촌에 전도도 나사렛을 중심으로 강한 그 갈릴리 어부들이나 이런 하류층에 속한 자들을 다니면서 구원하는 일을 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부요하신 모든 것을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데 어디 상륙의 층이나 육신적으로 중륙의 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하륙의 층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옥에 갇힌 아주 이 세상으로 말하면 올 때 갈 데 없는 그 하류층에 거기 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장을 봐. 너의 푸름을 보라. 육체적으로 능한 자가 많지 않냐고 문벌적은 자 많지 않고 멸시받고 어리석고 멸시받고 가난한 것들을 택했다고 그랬으니까 그 예수님의 구원은
아주 가난한 자를 찾아가서 먼저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교회가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교회가 강북에 있던 교회들이 다 큰 교회들이 강남으로 가고, 또 강남에서도 분당으로 간다. 분당으로. 거기 왜 가는가? 콘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렇게 해요. 콘고기. 뭐가 콘고기인가? 육신적으로 철나고 똑똑하고 부자고 세상 것을 많이 가진 이런 사람을 따라서 갔는데, 그 사람들의 가난한 그 심령을 구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콘고기 잡으러 가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예수님은 그렇다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부터 구원해야 될 텐데 거기를 가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천대 만난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을 기울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당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하고 점심을 먹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퇴직을 하는데 퇴직금을 죽을 때까지, 사모님이 죽을 때까지 현임 목회자의 생활비와 그 거마비를 받기로 법원에 공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아니 큰 교회 목사님이 그걸 못 받을까 못해서 공증까지 하는가,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50억이라는 돈을 가져가서 LA 가서 큰 집을 하나 샀다. 선교한다고 집을 샀어요. 그런데 그 후임자를 갖다가 그분이 가서 몇 년 하다가 후임자를 갖다가 이제 하는데, 후임자를 내가 소개했어요. 내가 소개했어. 그러니까 그 교회 사정을 잘 알죠. 그런데 후임자라고 한 그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 왔어요. 그 건물을 팔라고 내놨대요. 내가 건물에다 프랑카드 크게 걸고 이 건물은 매매합니다. 그리고 나가라고 그런대요. 거기 갈 때는 여기 와서 아주 소신껏 목회하라 해서 교인도 좀 불어나고 그랬는데 나가라고. 안 나가니까 뭐 별 수작을 다 하고 내쫓았다. 내쫓아서 미국의 교회 세를 들어가서 지금도 며칠 전에 전화 왔어요. 그랬다. 이러는데 그 건물을 팔아서 한국으로 왔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거 아니라도 돈이 많은 분인데 그거를 팔아서 한국으로 와서 지금도 무슨 목회를 한다고 뭘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분당에 있는 목사님들이, 유명한 목사님들하고 같이 회의가 열렸는데 그런 얘기예요. 여기는 별들의 전쟁입니다. 별들의 전쟁. 별이란 스타 목사, 아주 세계적으로 날리는 목사, 인간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아주 박사하고 받고 아주 그런 목사들의 별들의 전쟁을 한다 그래요. 별들의 전쟁.
여러분 강남이나 분당이 멸시천대였고 가난한 그런 그 노숙자들이나 이런 사람이 지글지글 한다면 그리 갔겠습니까? 가락에도 안 가는 것이다. 큰 고기 잡고 그거 하면 그래서 그 교회 그런 데 가보면 다 건물이 웅장하고 크고 강남에 화려한 것이다. 그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주 크니까 그 옛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이요, 육신 보이는 것 중심이요, 보이는 것 중심이니까 다 교인들이 거기에 가서 다 그 개척교인들이 다 거기에 따라가서 교회를 크게 쳐놔야 그걸 보고 보인단 말이야. 그것 따라서 그거 보고 가는 사람이 그 되겠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때에 네가 우하면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래 롯이 소돔 땅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기름지고 넓고 좋은지 에덴과 같았더라. 그 보이는 것 따라서 자기를 키워준 삼촌을 배반하고 그만 보이는 것 따라서 갔다.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절단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신앙 노선이 있습니다. 성경은 안 믿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닙니다. 중생한 우리 성도들에게 성화를 이루는 도리로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한 분은 신양성 이루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그 표본이시다. 또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그런 실력을 무한히 부여하신 그 실력을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희생하신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자의 표본이 되셨다 그런 말이요. 누구를 가르치냐 말이요. 이미 중생한 자를 가르치고 삐뚤어진 것을 고치게 하고 구원을 이루게 해서 참 성전이 되게 하고 성전이 되어서 이렇게 자기 받은 바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구원하는 일에 다 소금이 되고 빛으로 희생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자기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보이는 것 우주로 목사들이 그런 목표를 한다 그런 말이야. 나도 그런 목표를 했어. 나는 하나님이 내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20일간 금식기도 하면서 주여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지금도 아주 환히 지금도 그 해가 지는 붉은 노을에 넓은 들판에서 풍년가를 부르면서 남녀 종들이 그 추수하는 이런 것을 계속 보여줘요. 그리고 바람에 이렇게 붙여서 알곡을 하나 별에 은행알만서 알곡을 갖다가 피라미드처럼 막 이렇게 쌓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가 말세지 말에 알곡을 추수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었다. 그래서 그 확신하고 그때부터 이와 같이 세상 얘기 육신이 잘 된다고 해야 아주 힘이 생기고 마구 갖다 바치고 그러는데
천국 얘기하니까 누가 좋아하는가. 외적으로는 고립답답하지만은 그 믿음을 현재까지 지키게 하신 은혜가 감사하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첫 번에 목회를 할 때에 이거 교회를 푹 쳐야 되겠다는 말이야. 그러고 보니까 교회부터 지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자나깨나 어떻게 교회를 짓까 하고서 막 은행에다 왔다 갔다 하고 야단하는데 우리 주님이 너는 강도다 그래요. 그래 내가 또 설교를 잘해야 교인을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성도들의 육의 사람이 좋아하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 저렇게 복을 받는다 그런 글을 성경을 그대로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아주 원고를 쓰고 그만 이런 이 면에 가서는 그냥 탁 손바닥 치며 막 소리를 꽥질러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 그렇게 하고 옛날엔 카세트 녹음가 있는데 그놈을 놓고 예약 연습을 했네. 그래 너는 강도다. 그리고 강단에 서서 올라가면은 어떻게 하면은 아멘을 많이 끌어내고 내가 인기를 모으는 설교가 될까 그런 생각이다. 그래서 가만히 청중을 보면 영적인 얘기다 보면은 좋아 않고 하면은 확 설교를 바꿔서 육신적인 좋아하는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너는 강도다 그래. 내가 무슨 강도입니까? 그랬더니 너 봐라. 너가 지금 교회를 지으려는 것이나 설교를 해서 인기를 끌려고 하는 것이나 아멘을 많이 받아 그것은 자기중심에 세상의 가수들이나 탤런트들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 인기를 다 위해서 하는 짓이지 목사가 하는 것은 아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강단에 올라와서 스테반같이 돌에 맞아 죽어도 그때마다 내가 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목사다. 너는 그런 일을 해라. 할렐루야. 그때부터 그런 일을 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로부터 아브라함과 롯과 다윗과 사울왕과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과 그 장로와 대저 서기관들 사울과 바울 쫙 내려오다가 육신중 옛사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짜 신앙과 하나님 중심, 영 중심, 천국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이 두 주기가 나가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자기 중심의 옛사람의 신앙생활은 큰 성 바벨론을 성을 건설하는데 다 불타 없어지고 멸망하고 끝난다. 그런데 영의 신앙은 새 예루살렘 성을 건설해서 그만 영원한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역사의 인류의 역사의 종말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섰지 말아야 된다. 나는 우리 형님의 형수가 죽었어요. 죽어서 그 조카들을 생각하니까 참 믿음의 사람이 들어와야 조카들을 잘 돌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형님이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화 원장이 우리 형님의 두째 천황무대기야. 우리 교회 권찰하던 사람이야. 그래서 능력받아서. 그래서 거기에 축임자를 있다가 저기 성주 참임하년 하는데 큰 복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원장으로 갔어요. 원장으로 갔는데 그래서 기독교 신문에 광고를 내기도 하고 아주 믿음의 사람을 그래서 거기까지 또 데리고 갔어요. 그 중매할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또 그러는데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어느 교회로 얘기하지 않고 거기
전도사가 수백 명이 있는데 수석 전도사야. 아주 수석 전도사. 나는 옛날에는 그 신앙이 아주 좋은 줄 천사로 알았어요. 그래서 형님하고 만나게 했더니 인물이 잘생겨서 저희끼리 좋아하네. 그래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중매했기 때문에 나보고 얘기해요. 한 번은 목사님 내가 영전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가 참 천사가 뭘 영전하느냐 그랬더니 뭐가 영전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가난한 그 교구를 맡았었는데 부자들이 사는 교구로 그거 맡겨냈대요. 그래서 영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육신중심. 그런데 그런 깡패가 없어요. 난 놀랬어요. 깡패요. 그 말만 천도사지 세상 사람마도 뭐 깡패요. 순전히 아주 깡패. 그런 얘기는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이다. 그런 거니까 오늘날 그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신데 교회가 세상적으로 아주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세상 것이 다 모여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불타 없어질 바벨론성이다. 그런 말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 장로와 태사 서기관들이 외적인 믿음의 행위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나 근처에 11조 하는 것이나 그 바리새인의 열심을 봐라. 산과 돌로 다니면서 전도에다가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열심으로 신앙생활 했습니까? 네. 신앙생활 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연보에서 교회도 크게 지고 아름답게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냐.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강도들이 사는 구절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그렇게 고생하면서 십자가 지는 생활했는데 오른편 강도와 같이 헛된 구원을 이루지 않고 달랑 중생한 영웅만 구원받으면 되겠어요. 부끄러운 구원받으면 되겠어요. 그렇다 해서 우리 나라에도 큰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나 예수님 당시 대제사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다 지옥 가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들도 우리가 이 설교하는 목사도 하루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순간순간마다 좁은 문으로 갔다 넓은 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자기중심과 육신중심과 보이는 것 중심으로 한 것은 아무리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을 하나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장로와 대제사 서기관들도 오늘날로 말하면 기본 구원 중생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다. 근데 자기 중심으로 섬기기 때문에 주님 심판대에서 자기 중생한 영만 딸랑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받았다. 그런 말이요. 고린도서 3장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의 집이나 풀이나 나무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는데 그 심판대 가서 집이나 나무나 풀로 지은 것은 자기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보이는 것 중심으로 이렇게 한 사람은 한 행위는 다 불타 없어지고 멸망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 얻은 구원 같으리라. 불 가운데 얻은 구원. 옛날에 태연과 호텔에 불이 나고 저 성남에 목욕탕에 불이 나니까
여자들이 삼각반스도 못 입고 탈출하는 그 구원이다. 아무것도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게 송구영신예배 가서 설교가 그것입니다. 아주 여기서는 목사를 이루는 성도들이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사는 것이다. 그 거짓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 노릇하고 기실 적고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이 신앙의 예부적인 행위인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하도록 하는가? 그것은 신앙의 목적이 아니요 신앙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목적은 몸의 성전,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그 수단이 설교를 잘하고 연보를 많이 나오게 하고 크게 교회를 짓고 이런 것이 신앙의 목적인 줄 알고 그것을 더 크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일에 하니까 그거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버림받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잘 항상 자기를 구별해서 모든 신앙 행위에서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맺는 지혜로운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 감사하신 아버지.